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동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감사하여라. 그거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결박이 풀어지는 능력 기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치유받고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 능력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에 묶여있는 고통의 줄들을 풀어주십니다. 다윗은 고난과 절망 가운데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 평생의 주님을 찬양하며 내 평생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믿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아멘.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기도할 때 다윗의 기도를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심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인생에 묶여진 모든 결박을 풀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며 나의 속사정을 털어놓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환난과 고통 중에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를 건져주셨으니 너희도 기도해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통의 줄을 끊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질병의 줄을 끊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난의 줄을 끊어주시고 가문의 저주, 우상의 저주의 영들을 다 끊어주시고 결박받게 하시고 무적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을 보면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그러죠.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기울이시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셨기에 나는 평생에 기도하리라고 다짐을 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동안 고통스러운 일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본문 3절을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그러죠. 이 인생을 보면은 좋은 일이 없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 기도해서 모든 결박이 풀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시옵소서 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고통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기도 하고 인간들의 상처로 인하여 견디지 못하고 병이 들어 죽음의 문턱에까지 내려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인은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내려간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고 영적으로 인생의 길을 가며 새로운 인생의 길을 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나를 건져주시고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리라 믿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아멘. 순진하고 순수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다는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내가 그토록 어렵고 슬픔과 고통이 있을 때에 분명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7절을 보면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미로다. 스스로 달래고 있어요. 괜찮다,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결박을 풀어줄 거야 했듯이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7절에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후대하시니 평안할지어다. 후대라는 것은 주께서 용서하시고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좋은 일,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아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시편 34편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두려움에서 건져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을 보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강체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8절을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모든 것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10절을 보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세상을 살면서 고난과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의인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건져내신 주님의 능력을 믿어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도 죽음과 눈물의 골짜기에서 넘어짐에서 건져냈으니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환경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길에서 피눈물을 흘리던 삶 속에서 그리고 넘어지면서 건져주신 하나님에 대한 능력과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발을 넘어지지 않도록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 앞에서 내가 행하리로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렇게 고난과 고통이 있었을 때도 나는 믿음이 식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 작은 믿음에도 우리는 흔들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을 보니까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도다. 아멘.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정말 시대적으로 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인간을 의지할 수가 없게 만듭니다. 다 자기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 온천 속에 기도하는 사람은 알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뜨려 보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주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12절을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어떻게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 위에 사단이 틈을 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길을 지켜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님 안에 나의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아멘.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로 오셨어요.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시편 23편 5절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보면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슨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서원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서원 기도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고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15절에 보니까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어놓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십자가에서 겸손히 자신을 쳐 죽이고 복종시키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죽고자 하는 자에게 사는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지만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아멘. 나는 어차피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어차피 내가 살아갈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것이나이다. 이렇게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다윗도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기에 나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진실한 종이라고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아멘. 진실한 자, 진실한 종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께서 아시고 모든 결박을 풀어주십니다. 아멘. 인생에 묶여진 모든 결박을 풀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고통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질병과 가난과 환경에 묶여있는 모든 결박을 풀어주십니다.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결박을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주실 것입니다. 모든 결박을 푸시고 진정한 자유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우리 편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로다. 아멘. 주께 감사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제는 누구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진정한 예배자 위에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구원받고 질병으로부터 치유받고 회복되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축복받는 일에 대하여 성전에 올라가 감사의 제물을 바치는 제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선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아멘. 굉장히 철저하게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손길에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주께 선한 것을 나는 갚겠습니다.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한 것을 실수라고 말하지 말고 갚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데가 있지만 분명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우리가 입술로 기도한 것마다 다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의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주님의 은혜를 알고는 모든 것에 감사를 합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영혼에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내 안에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여전히 기쁘고 내 마음이 여전히 평안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 땅에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 증거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복음의 산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사명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